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의 권능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하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가지 복잡한 모든 문제들이 나라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세계복음화를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여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잘못된 사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울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경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말씀으로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초대교회 이단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그 당시에는 더욱더 중요했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최고 장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거짓이 판을 칩니다. 사단이 만드는 거짓 중에 최고봉은 이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단은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진리를 왜곡하는 수법을 늘 씁니다. 사단은 이 수법을 예수님 앞에 접근하면서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거짓 영광을 제시하면서 시험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통하지 않자 사단은 그 당시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가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여서 무너뜨리는 것인데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성천한 목격자들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또 예수님의 재림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이 불같이 번져나갔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운동화가 일어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때도 가장 잘하는 것을 합니다.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은 거짓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단을 만들어서 퍼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알곡이 자라는 교회밭에 가라지를 심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또 세계 역사상 보면 이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많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새로운 종교라기보다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인정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이시다, 위대한 분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호메드다 라고 하면서 마호메드가 받은 계시라고 하는 코란이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다, 권위가 최고 높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는 실제적으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우리가 믿는 엘로임,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알라를 알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코란에 나오는 알라를 하나님으로 번역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이슬람을 얼마나 혼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아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낸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은 이슬람입니다. 사단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본류에 들어가서 본류 안에 내용을 거짓으로 섞어서 바꾸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만듭니다. 언제 그렇게 했느냐? 중세 천주교회 때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신앙이 순수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지키고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단이 교회 중심부를 거짓으로의 내용으로 많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천주교회를 타락시켜서 그 당시에 기독교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회를 완전히 교리적으로 생활적으로도 행위적으로도 이단화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라나고 있던 성직자였던 루터가 하나님 말씀으로 천주교회를 보니까 말씀에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쳤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루터를 죽이려고 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최고의 거짓말은 교회 안에서 이단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예수님을 왜곡시킵니다. 성령님을 왜곡시킵니다.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우리가 이단이 얼마나 나쁜지는 지금 현대 이단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는가 하는 것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가 얼마나 많은 폐해를 일으켰는지, 구원파의 폐해도 보았고 신천지의 폐해도 보았고 JMS 정명석 집단의 폐해도 보았습니다. 이단의 끝에는 거짓에 속은 사람들의 지저분한 모습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단을 만들어내는 사탄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짓 주장을 퍼뜨리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했던 이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최초의 이단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고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건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이단을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단입니다. 그리스 철학 중에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학을 근거로 해서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려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우리처럼 들었죠. 그런데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두는 사람들은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도 인정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허상을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이 아닌데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도 예수님은 영으로 죽었는데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특히 사도 바울은 이런 영지주의 이단과 단호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들을 교회에서 몰아내어야 했고 그들을 상종도 하지 말아야 했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곡을 바르게 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세 번역으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세 번역 중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을 6가지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신 그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 세상 속에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생은 모두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인류가 심판자리에 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또 도마가 나중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예수님은 우리 보통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사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잉태될 때부터 다르게 잉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긴 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은 영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 하는 것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이 말하는 영으로만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 마지막에 그 당시에 재판 책임자였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로부터 불법 재판을 받아서 빌라도가 십자가형에 내어 주게 된 최종 재판부의 결정권자로부터 십자가에 내어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뼛속까지 있는 죄를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께 있는 의를 우리 가운데 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도저히 안 믿긴다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 안 믿긴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부활을 더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죠. 이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부활이 사실임을 내가 이렇게 증거한다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5절입니다.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케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이셨다.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500여 명이나 되는데 대부분이 살아있다. 물론 죽은 자도 있지만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담을 지금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12사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도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핍박자였다가 결정적으로 회심하여 돌아서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예수님의 부활이 헛것이다 하면 전파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 된다.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증거하는 이 증거가 전도자의 증거가 다 헛것이고 하나님 앞에 헛된 모습이 아니겠느냐. 다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도 헛것이고 전도하는 이 모든 삶 자체도 헛것이다. 이렇게 고생하며 핍박받으며 고생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헛것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했고 우리들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 우편 자리 보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여서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며 통치자의 자리에 위임하셔서 그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지구를 통치하고 계시며 이 땅에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을 주관하고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제 마지막 약속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세상이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종말이 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화려함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남은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성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6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내가 오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처럼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사명 감당하여 열매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 기도도 드리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자로 수많은 백성들을 오게 할 것입니다. 하고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셔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지금도 통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며 또 신앙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또한 헌신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땅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어올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심판주로 오실 주님, 온 땅의 악함을 심판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또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또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 지어다. 치유될 지어다. 강건하게 될 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짐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재림주려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